사랑의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지난 밤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며 우리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저희가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눔으로써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중심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가 뭐라고 말씀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잘 깨닫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깨달은 진리, 정말 내가 순종하고 추구하고 바라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온전히 바라보면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다하여 주시고 눈을 밝히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11번째 이야기 관람객,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위험한 자리와 영광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지난 시간 읽었던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7일 화요일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지금까지 바울은 뭔가 좀 이렇게 비꼬는 듯한 그런 표현을 사용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좀 심하게 책망을 했죠.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편지로 글을 쓰다 보면 그 감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글로만 이렇게 읽었을 때 뭔가 오해할 수 있죠. 그런 오해를 막기 위한 언급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글로만 읽었을 때 이것은 굉장히 심한, 그쵸, 심각한 책망 아닙니까? 이제 그 책망만 전달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 굳이 이제 언급하는 것이죠, 편지에서. 중요한 것은 바울은 자기가 스승이 아니라 아비이길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스승은 고린도 교회에서 활동하던 여러 소피스트들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죠. 우리 기억나죠? 1만 스승. 그렇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마치 1만 스승을 보듯이 그 소피스트, 수많은 그 소피스트들, 그 사람들 보듯이 자신을 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때문에 나는 스승이 가르치듯이 너희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가 아들을 대하듯이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에 그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그런 어떤 세상의 관계, 그런 관계처럼 교회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의 관계와는 전혀 다른 관계가 교회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죠. 이것은 참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와 연합, 요한복음이죠.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면 온전히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결론은 뭡니까? 나를 많은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교만한 말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핵심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소피스트들의 그런 논쟁이나 그 검투사들의 싸움을 관람하며 옆에서 평가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말고 직접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교회를 직접 섬기다 보면 그 안에서 편을 가르고 싸우기보다는 서로를 동력자로 여기고 아끼며 소중하게 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싸울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열심히 섬기면서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열심히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서로 싸우고 편을 가르고 하는데, 그렇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건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일부터 맡겼기 때문이죠. 그렇죠? 젖먹이에게 집안 청소를 맡긴 거예요. 이제 막 초등학교 입학한 아이한테 밥 짓는 법, 그 주방 식당 봉사를 맡긴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쓰셔도 준비 안 된 사람은 쓰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문제가, 분란이, 다툼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로, 그렇죠?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로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우리 삶의 목적이 쉽게 말하면 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진리의 길, 그 생명의 길,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혹시 여러분 다른 길을 가고 계십니까? 자, 이번 11번째 말씀 정리합니다. 결국 교회의 분열은 성도들이 사역자들을 소위 대표 선수처럼 무슨 앞에서 공연하는 사람처럼 여기면서 자기들은 직접 섬기려 하지 않고 전혀 성장을 나타내려 하지 않고 단지 그들의 사역을 관람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입니다. 자, 이제 명확하게 그 원인과 결과를 아시겠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관람객 현상은 젖먹이에 머무는 신앙 수준을 계속 유지하니까 사실은 유지가 아니라 퇴보죠. 뒷걸음질이죠. 그렇죠? 즉 영적 무지로 인해 나타난 결과입니다. 자, 오늘 말씀 묵상과 적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묵상했는데, 자,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배우와 관객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예요. 물론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 가족과도 같은 그런 끈끈한 관계성을 가진 성령으로 연합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일단 회원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죠.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연합한 그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 교회의 회원이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가서 섬기는 소수의 아주 극소수의 소수의 몇몇 사람들, 실제로 대부분의 교회에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30%도 채 안 된다잖아요. 그렇죠? 그 교회의 몇몇 소수가 교회를 대부분 이끌어가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이런 소수의 사람들, 목사, 전도사, 또 구역장, 각 부서의 리더, 이런 사람들이 무대에 나가서 서고 그것을 또 지켜보면서 그저 아멘, 아멘 이것을 외치는 것일 뿐인 그 다수의 사람들, 이런 식으로 교회가 둘로 나뉘어져 구성되는 교회가 되면, 그렇죠? 실제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자, 앞에 나서서 뭔가 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딱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가 안 되고 구분이 되기 시작하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면 죄다 이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교회가 구분이 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필연적으로, 이건 필연적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똑같은 문제들이 그대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딱 공식이에요. 영적 공식이에요. 성도는, 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관람객이 되면 안 됩니다. 구경꾼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관람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기도 하고 이런 인격적인 성령 안에서 연합된 관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섬기는 사람을 나는 후원한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직접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연예인들이나 그 배우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막 연기를 하고 공연을 하면 그 앞에서 와 막 박수 치면서 구경하면서 좋아하는 팬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으로 봤을 때는 별 문제 없습니다. 내가 돈 주고 공연 보는데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렇지만 교회로서는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 한 사람의 공연, 그 한 사람의 퍼포먼스를 보면서 막 즐거워하고 앞에서 목사님이 인도 다 하고 마치 예배 시간에 그 설교를 듣고 성가대 얼마나 잘하나 그거 구경하고 아 찬양팀 오늘 화려하네 그거 구경하고 아 오늘 찬양 참 은혜스럽다. 이런 식으로 관람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예배 드리는 것이 이러다 결국 뭡니까? 관람객 예배자가 아니라 관람객 구경꾼이 되어서 그렇죠? 가만히 앉아서 관람하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결국 고린도 교회처럼 나는 누가 좋아? 나는 이런 스타일의 찬양이 좋아. 아, 나는 이런 스타일의 목사님 설교가 좋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것을 논하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갈라져서 싸우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타일을 신앙생활도 강남 따라가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그렇죠? 결국 교회로서가 아니라 그건 내가 구경꾼이란 증거잖아요. 그렇죠? 구경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시시비비가 가려지고 그런 스타일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구경꾼들이 아니라 직접 사역을 하는 동력자들이라면 싸우지 않습니다. 진리와 싸우죠. 진리와. 이 진리를 훼손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예배가 훼손되지 않기 위하여 그렇죠? 함께 그 섬김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서 그렇게 헌신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동지들이 왜 서로 싸웁니까?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희생하고 서로 헌신하는데 왜 싸우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구경만 하면서 떠다 주는 밥만 먹으면서 그쵸? 그런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합니까? 또 보면 판단은 너무 좋아해요. 그렇죠? 싸우기 마련이죠. 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교회에서 잘 섬기지도 않으면서 그렇죠? 어쩌다 한번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 그냥 일하는 양보다 말하는 양이 더 많아요. 어쩌다 교회 행주 한번 잡으면 온갖 말 다 하는 사람. 모처럼 청소기 한번 맡겨놨더니 그냥 막 청소기가 어떻니 바닥이 어떻니 본인은 정작 평소에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말하기 좋아하고 판단하기 좋아하고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작 섬길 줄 모르면서 판단하는 것 좋아하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가 말없이 섬기는 양이 많은지 입을 갖다 대는 게 많은지 머리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생각하는 게 많은지 만일 이런 부분이 많다면 나는 아직도 젖먹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을 구경하면서 남 섬기는 거 구경하면서 그거 즐기는 거 좋아하고 그걸 바울은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구경꾼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유명한 배우나 가수의 공연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런 관람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냥 보기만 하면서 후원만 할게. 이런 식의 태도가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태도는 자기도 죽고 교회도 죽이는 짓입니다. 관찰자,
구경꾼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속히 사역의 현장으로 올라가서 함께 관계를 맺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무슨 뜻입니까? 바울처럼 직접 뛰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복음의 현장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진정한 영광스러운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나뉘어지는 교회인가 아니면 함께 연합한 교회인가?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죠? 목사님들 하시는 거 보면서 목사님 너무 잘하신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수치고 그러면서 뭘 하느냐? 목사님한테 자꾸 뭘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런 것도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자꾸 목사님한테 뭘 시키기만 하는데 정작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 헌금하잖아. 그걸로 끝. 이러면 교회도 끝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실제로 생기거든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앞에 나가서 뭔가 하는 사람들에게 입을 대기 좋아하고 판단하기 좋아하고 이거 했으면 좋겠다 저거 했으면 좋겠다 자꾸 요구하고 시키기나 하고 여하튼 말은 많이 하는데 정작 자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것. 이렇게 되면 정말 위험하죠. 이런 일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꼭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아주 미미하고 작은 섬김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복음을 받았고 훌륭하게 잘 배웠고 훈련을 잘 받았다면 그래서 그 은혜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연합이 되었다면 정말 뭐라도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섬김이 멈추는 순간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도 멈춥니다. 물론 또 오해할까봐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렇다고 준비 안 된 사람들 날 것으로 쓰시지 않습니다. 부족한 사람, 약한 사람은 쓰셔도 준비 안 된 사람, 게으른 종 안 씁니다. 정말 섬기고 싶다면 먼저 인내심을 가지고 겸손하게 배우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 영적 지도력을 훈련받고 섬기는 방법을 훈련받고 배우셔야 돼요. 내 혈기, 왕년에 내가 했던 그쵸 한가닥 했던 그런 것으로 섬기려고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세상은 사람 고쳐서 쓰는 거 아니라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고쳐서 쓰십니다. 만들어서 쓰십니다. 그래서 구원 얻지 못하는 자들이 볼 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거예요. 정말 미련하죠. 얼마나 미련합니까? 사람은 절대 안 바뀌는데 안 변하는데 자꾸 변한다고 믿고 고쳐서 쓰려 하고 그렇죠? 만들어서 쓰려 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결코 구경꾼, 관람객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런 자리에 가지도 말고 앉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를 굉장히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오늘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고 깨달았으면 좋겠고, 함께 동참하는 그리스도인, 바울처럼 함께 뛰는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로서 나 자신이 변화되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한 가지 간곡히 권면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람이 제발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복음을 그렇죠? 이 살아있는 복음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옳았구나 라는 사실을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게 맞구나. 고쳐 쓰는 거 아니구나. 복음으로도 변화되지 않는구나.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결국 교회도 돈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결국 사람이 뭐 기한이 영원히 어쩌니 해도 결국 건물이 더 중요한 것 같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뭐 신앙생활 대충 해도 뭐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대충 예수 믿어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증명해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고 회개할 생각보다는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라는 식으로 그냥 덮어버리기 일쑤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똑같은 사건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사사기, 그렇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저주의 사슬이 계속해서 굴레를 돌아가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자포자기하면 그냥 자기도 포기하는 거예요. 원래 교회는 다 그래. 원래 그냥 종교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혹시 내가 이런 구경꾼의 자리에 있다면 섬김의 자리, 배움의 자리, 훈련의 자리로 어서 빨리 내려가야 합니다. 관람객의 자리에 있었다면 함께 관계를 맺는 자리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한 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관람객의 자리는 위험한 자리, 배움과 섬김의 자리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입으로만 떠들고 함부로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 판단하기 좋아하고 실제로 내 팔을 걷어붙여 그 섬기기 위하여 또 섬김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 더 부지런히 시간을 아껴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고 깨닫고 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을 태평스럽게 날려버리며 너무나도 수고로이 애쓰고 노력해야 될 이 아침에 이 하루를 우리가 헛되이 낭비하고 있진 않은지 주님 돌아보고 세월을 아껴서 시간을 아끼고 때를 아껴서 자기 경건과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더 살아갈 수 있을까 집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제발 정신을 차리고 헛된 것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정말 의미 있는 것,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정말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섬김을 드리기 위하여 헌신하기 위하여 나 자신을 더욱더 준비시키고 그래서 하루라도 더 빨리 주님의 손에서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안에 놀라운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예수님께 쓰임받기 원하며 또 주님을 위해 섬김을 드리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같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내 입맛대로, 내 느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취향대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 복음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